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니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이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몇 주 동안 여호수아서를 크게 대지별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음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오늘 2장에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여리고에 보내서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를 통해서 들으십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늘 이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라는 이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멋있는 말을 하자가 아니라 진실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라.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어디에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와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 계시는 유일하신 신이시다라는 엄청난 고백을 라합이 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은 그럼 도대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다. 몸 파는 여자였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가 이런 고백,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거죠.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어떠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이방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라합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룻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이름이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방 여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 여자 이름 둘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라합입니다. 이방인이며 또 기생, 몸파는 기생인데 이 라합이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라 살몬이라는 남자랑 결혼을 해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게 되어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문들 얘기 안 합니까?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어느 김씨냐, 어느 이씨냐 해가지고 왕족이네, 막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이 굉장히 따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라인인 줄 알았다면 난리가 났겠죠. 그죠?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들어갑니다. 살몬과 결혼을 하죠. 살몬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죠. 몸을 파는 기생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몸을 파는 기생과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같았으면 이거 찢어버렸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 족보 이거 찢어버리고 이름을 빼고 뭐 스토리를 바꾸고, 그죠? 근데 성경은 그대로 나옵니다. 왜입니까? 기생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언약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의 신분과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걸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알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언약 붙잡은 자가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내가 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을 너는 언약으로 붙잡고 있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통하여, 그죠?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야, 기생 라합이 그렇게 했대요. 여리고에서 정탐꾼 살려주고 그랬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기생 라합이냐? 이 기생 라합이 그냥 정탐꾼을 살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살몬과 결혼을 해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족보에 들어간 거하고 똑같나니까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어디 가서 아버지가 누구냐? 누굽니까? 이게? 우리 다 육신의 아버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님이, 여러분 부모님이 뭐 괴단하고 그러면 가서 막 떳하게 얘기하겠죠. 뭐. 그죠? 옛날에 아버지가 뭐 락펠러였다, 록펠러였다고, 아버지가 누구냐? 록펠러요. 그죠? 그 사람들이 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버렸습니다. 뭐 그리스도의 족보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뭐냐?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라합은 뭐 기생이고 이방인이고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왔다 이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이 라합은 도대체 누구였냐?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였습니다. 뭐 다시 말하자면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언약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자 믿는 사람인데 언약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안 믿습니까? 다 믿죠. 다 예수 믿는다니까요. 예수 믿는데 언약의 사람이냐는 겁니다. 그렇죠. 다 교회 나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의미가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언약의 사람이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그죠? 9절에 뭐라고 나와입니까? 이 9절 이전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제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들어와 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에 이제 숨죠, 그 집에. 그 어떻게 소식을 듣고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군사를 보내 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너희 집에 숨어 있는 그 정탐꾼들 끄집어내. 잡아야 돼.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요, 겁도 없어요. 그죠? 어이구, 자기 집에 찾으러 왔으면 너 있지. 그럼 어이구, 저는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뭐 이래야 될 텐데 왔는데 갔어. 이런 겁니다. 빨리 저쪽으로 쫓아가면 아마 잡을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걸 넘깁니다. 감히 거짓말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언약 가진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언약 없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 잡은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라합은 뭘 받냐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라합이 얘기하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의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라합은 가나안의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왜? 이미 다 뺏긴 거거든요. 아직 안 들어왔는데 벌써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건 다 뺏긴 거네? 간담이 녹았다. 간하고 담이 녹으면 힘이 빠진답니다. 이렇게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손발에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걷지도 못하고 그냥 후덜덜하고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이 두려 못하면 이길 수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전쟁은. 이걸 기생 라합이 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정탐꾼들은 이거 어떤가 하고 보고 왔는데 기생 라합이 얘기해 줍니다. 이미 다 끝났어 이거. 나는 이 땅을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줄 난 알고 있어. 그래서 심히 두려워. 그리고 뭡니까? 이 땅에 사는 거민들은 간담이 다 녹아서 싸울 힘도 없어. 그 얘기인 겁니다. 기생 라합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딱 둘러보니까 끝난 거구나 이제. 그죠?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시대가 온 것이다라는 것을 빨리 눈치를 챈 겁니다. 가나안 땅의 언약을 붙잡은 기생 라합.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언약을 잡았습니까? 가정을 꾸미며 산업 현장 속에 공부하면서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공부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일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 만나고 이거 잘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약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언약을 가진 기생 라합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들 산업 현장에 가실 때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할 때 이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업을, 하나님께서 이 산업 현장을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언약 없이 가기 때문에 죽으라 고생을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면요 또 노력하다가 주저앉습니다. 좌절에 낙심해서 주저앉으면요 여러분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왜냐? 언약이 없기 때문에. 일어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언약이 없는 거예요. 언약이 없기 때문에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언약 가진 사람들이 일어날 힘이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괜찮다니까요.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걸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이 언약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산업 반드시 살려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또 산업 살려야 된다니까 하면 떼돈 버는 줄로 착각하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왜 나는 떼돈을 벌지 않습니까? 아니, 산업 살리고 나 분명히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왜 나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합니까? 여러분, 산업을 살린다는 말이 돈을 많이 벌린다는 게 산업을 살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굉장히 단면제 어느 한쪽만을 본 것입니다. 산업을 살린다는 말은 뭡니까? 뭐죠? 그 산업의 역사는 흑암을 알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답을 가진 자라 그 말인 거예요. 산업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울 수 있는 답을 가진 자라 그 말입니다.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언약이 없는데.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그 현장에 사는 흑암을 꺾을 수가 없는데, 그 현장에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울 수가 없는데, 내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돈 많이 버는 뭐합니까? 우리는 돈 많이 버는 것이 흑암을 정복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 육신적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전부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언약 가진 자가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학업 현장, 산업 현장, 가정 현장, 그죠? 만남의 모든 현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라합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는 이 현장을 봐버렸어요. 뒤에 지금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다 봤는데
기생 라합은 올바르게 이해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지금 돌아가는 세상 일 안 보입니까? 다 보죠. 많은 일을 보면서 누구는 불신앙하는데 누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언약 잡아야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 해서 이 정탐꾼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기생 라합은요 정탐꾼을 숨깁니다. 왜요? 정탐꾼이 잘생겼습니까? 예? 왜 숨겼습니까? 언약이라고 말해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셨구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구나 라는 이 언약이 딱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 그 여리고 왕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군사를 보냈는데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언약 잡은 사람. 여러분, 언약 잡아야 됩니다. 공부하면서 일하시면서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이걸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없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언약을 잡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못 잡으니까 사건을 터뜨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언약을 놓치니까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핍박도 주십니다. 환난도 주십니다. 어려움과 고난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갈등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언약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건 가운데 언약이 안 보이면 뭡니까? 여러분, 생고생하는 겁니다. 혼자 낙심하고 갈등하고 지쳐있고 남욕하다가 뭡니까? 정신 차려보면 나 혼자 외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 저는 주위에 사람들 많은데요, 다 불신앙하는 친구들, 다 언약 없는 친구들,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 맨날 모이면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모여 자기들끼리 작당하는 그런 친구들. 그래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여호수아 2장 하나님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언약 가진 사람, 언약을 아는 자로서 언약을 붙잡은 자로 서야 됩니다. 우리 언약의 사람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걸 놓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누군 그럽니다. 아, 나는 언약의 사람이 아닌가 봐. 여러분, 언약의 사람 맞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걸 내가 자꾸 모르는 거, 내가 자꾸 놓치는 거지. 여러분, 절대적으로 언약의 사람입니다. 구원을 아무나 줍니까? 구원을 아무나 줍니까? 라합 같은 자들에게 주십니다. 가나안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언약을 누구에게 허락하십니까? 가나안의 비밀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아,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하시는구나. 못 깨닫, 이 정탐꾼들이 받은 인도를 보십시오. 어떻게 이 숨느라고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라합 집에 들어갔는데 이 언약 가진 자야.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기생집이 하나 있었나 이렇게? 그 왜 하필이면 기생집에 들어갔을까? 신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랬을까 막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내가 해야겠다 싶으면요, 여러분과 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우리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끝까지 내 거를 붙잡고 있으면요, 결국 나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라합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언약의 사람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생명을 알아야 돼요. 예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렇죠? 몇 날이 못 되어 보낼 것이니. 몇 날입니까? 누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죠? 그냥 몇 날이 못 되어 보낼 것이니 그냥 기다릴 거예요. 왜냐? 분명히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줄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보혜사 성령이 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가나안의 그 비밀이 뭡니까? 가나안 언약이 뭡니까?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그 학업 현장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산업 현장, 가정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발견이 안 되면 줬는데 내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산업 현장을 하나님 주셨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가서 일을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돈 벌고 있는데 몰라. 그죠? 사람들이 착각하면 돈 많이 벌면 되는 줄 알고 돈을 못 벌면 또 사람이 낙심합니다. 답답한 건 하나님이시라. 그죠? 그 현장을 너에게 주었노니.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네가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밟으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를 갔다 하나님 준 거예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너만 모르지 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죠?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 가셨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고생만 하는 겁니다. 다 아주 제가 종종 말씀 안 드립니까? 어느 목사님이 기독교인을 표현하는데 진짜 제가 아직도 그 목사님 목소리가 귀에 쟁쟁 들리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굶어 뒤지는 백만장자라 이제. 백만장자인데 굶어 뒤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요새. 어마어마한 거 다 가졌는데 굶어 죽는 왜? 모르니까. 분명히 그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이 언약 없으면 돈이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성공해도 실패해도 똑같습니다. 굶는 겁니다. 그건 내 손에 가진 것을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담긴 언약을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이 라합이 이걸 봤습니다. 이 9절에 한 고백을 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 잘 안 믿겨가지고 그냥 우르르 쫓아다니고 있는데 라합이 와서 얘기합니다. 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까? 그죠? 왜 몰라가지고 40년 하나님이 광야를 돌고 다니면서 그렇게 장사를 치러야 되냐는 말이에요. 장례식을 치러야 되냐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빨리 이 언약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기생 라합처럼. 그렇죠? 가나안의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 여러분의 학업 현장, 여러분의 산업 현장, 여러분의 가정 현장, 우리 교회 현장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될 현장이라. 그렇지? 반드시 살아나고 사람들을 살려야 될 그 현장이라. 공부하러 가는 것 같지만 친구들을 살리러 가는 그 현장. 돈을 벌어 가는 것 같지만 그 산업 현장을 살리러 가는 그 현장. 교회 우리 와서 은혜 받고 막 우리가 사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또 남을 같이 살리는 현장. 앞으로 우리 미래를 책임질 우리 렘넌트들 살리는 어마어마한 현장이라. 그렇죠? 그래서 모든 순서마다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것이 심겨지도록. 제가 어디 갔다 오다가 이렇게 보는데 이제 원래 이 이슬람교 성전을 지면 그걸 모스크라고 그러죠. 보면 금방 알잖아요. 얘네는.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달아놓고 걔네는요 그 꼭대기에다가 삐죽하게 해서 그 초승달 같이 이렇게 딱 붙여놓쳐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십니까? 이거 딱 보면 아이고 요거 이슬람 사원이구나 금방 알죠. 근데 보니까 파킹랏에 대낮에 12시도 안 됐는데 차들이 꽉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침 차들이 천천히 쉬었던 걸 제가 이렇게 자꾸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봤더니만 옆에 기도 시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주중에 대낮에 이 무슬람들이 기도한다고 사원을 다 몰린 거예요. 이렇게 파킹에 차가 꽉 차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기독교인들이 안 되겠구나.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래서 우리가 이 무슬람들을 못 이기는구나. 여러분 주중에요 모여들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얘네들이 이 신약 성경 초대교회 때 보면요 매일 모인 겁니다. 기도하려고. 그래서 가끔 이 생각하는 거 이게 우리도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뭔가의 시스템을 정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해서라도 얘네들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 금요 외에라도
아이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뭔가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 같이 모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피곤하고 힘들어서 집에 앉아 TV 보고 드라마 보고 다 하는데 교회 와서 시간 내서 일어나 씻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러, 참 이거는 그 생각조차를 우리가 못한다니까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될 이런 중요한 시간표에 정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저번 한 주를 좀 보냈습니다. 정말 가능하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모아서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희한하죠? 공항 같은 데 가면요, 이 무슬림들 기도하는 방을 만들어 가지고 걔도 수시로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 시카고 대학 그 전도를 다닐 때 가봤는데, 그 이제 기말고사 파이널 기간 중이었었어요. 하는데 이 모슬람들 원래 그 학교 내에서 기도 못 하거든요. 모슬람들이 거기를 그 아이들 그 말하자면 음식 사 먹는데 한 구석을 장악을 해가지고, 이것도 그 미국이에요. 미국에 백인이 무슬람 이 종교 이슬람교가 돼가지고 모슬람이 돼가지고 앞에 딱 서가지고 앞에 이제 그 모슬람 쭉 한 30명 30여 명 정도 쫙 이렇게 서가지고 제일 앞에 벽에 딱 서고 기도문을 처음 여는 겁니다. 그럼 거기 따라서 같이 외우면서 같이 쭉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캐피테리아 같은데 기독교인들이 했다면 당장 퇴학당했을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모르겠나? 지금 시대가 못 이깁니다. 부모, 기도 못하는 부모, 자녀들요 절대 기도 못 배웁니다. 우리가 뭔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 정말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세상 프로그램은 생을 걸고 하는데 참 교회 프로그램은 참 어떻게 보면 참 가짜나 보이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가짜 않습니다. 이렇게 뭐 저가지고 뭐 될까? 이제 언약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이죠. 가짜나 보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세상 것은 대단해 보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가짜나 보인다면 큰일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뭘 깨달았냐? 저거구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그 하나님 역사를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홍해를 건넌 얘기를 쭉 들으면서요, 기생 라합이 생각합니다. 저거다.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얘기를 딱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셨구나. 도대체 이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확신을 우리에게 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백날 모여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여 소리 외쳐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의 가슴에 심겨줘야 된다. 그렇죠. 이걸 가슴에 담은 자들이 다니면서요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 그걸 보고 선교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우리 가서 공포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생명이 아니고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예수에게만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의 증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붙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기생 라합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였습니다. 10절에 얘기하죠. 자, 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간담이 녹았다고 말하면서 10절입니다. 이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 줄 내가 아는데, 이는 얘기하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얘기합니다. 벌써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지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소문 쫙 퍼졌습니다. 어떻게 홍해를 마른 땅 건너시 건졌는지 이미 소문 다 퍼졌어요. 그렇죠? 이게 소문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여리고 왕은요 소문을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군사를 보내가지고 정탐꾼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지금 우리를 정복하러 왔기 때문에 저거 잡아야 된다, 이런 판에 기생 라합은 뭡니까? 이건 싸워야 될 일이 아니다.
이 하나님을, 이 여호와를 이길 신은 없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나 하늘과 하늘 아래 땅 위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라합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정도 고백을 매일 할 수 있다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 교회 밖, 우리 후대 반드시 살릴 수 있습니다. 산업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후대, 학업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라합이 한 이 고백의 이 신앙 고백을 정말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참 대단하죠. 그리고 너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에돔과 모압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에돔 땅,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싸우지 말라니까 돌아간 겁니다. 이렇게 쭉 돌아가다가 이제 아모리 그 땅을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글을 보냅니다. 글을 보내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좀 지나가게 허락해 줘라 했는데 아모리 왕 그 왕입니다. 그죠?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입니다. 시혼이 뭐라냐면 안 된다 해놓고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치러 온 거예요. 그죠? 치러 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시온 왕, 그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켜버린 겁니다. 이제. 그러고 갔는데 또 그 뒤에 보니까 옥입니다. 옥. 왕의 이름이 옥이라. 그죠? 옥이 뛰어나가지고 야, 너희들 안 돼! 하고 또 막 치러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가 싸워라. 이것도 박살내버렸어요. 이렇게. 이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지금.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과 모압 사람하고 싸우지 않았냐?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했어요. 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는 안 되면 돌아가자. 이거 안 싸려고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아모리 가가지고 아모리 옥속에 와가지고 막 전쟁을 하니까 아모리 옥은 싸우네. 왜냐? 하나님이 얘들하고 싸우지 말란 말 안 하셨어. 오히려 뭡니까? 싸우라고 해요. 너희들 손에 붙였나니. 이게 말씀 인도입니다. 공부하는 렘넌트들, 산업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성취 이해 못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성공해도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것은 창세기 11장에 말했듯이 어느 날 무너지는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산업이 무너지는 게 별 대수입니까? 다시 하면 되지. 그죠? 산업이 무너지면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럼 제일 우리 부모에게서 걱정은 뭡니까? 자녀입니다. 사람들이 자녀들이 무너진다는 이거를 착각하고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뭐가 좀 안 되고 지금 좀 방황하고 그걸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이 있냐 없냐는 그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확인되어져 있는데 분명히 언약이 맞는데 지금 갈등하고 좀 방황을 한다. 이러면 그건 방황과 갈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큰 일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오해해버리면요,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 안 해야 될 일을 하게 되고 해야 될 일을 못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이 기생라합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봐야 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봐야 모든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못 보니까 판단이 틀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 왕처럼 정탐꾼을 잡으러 왔어. 지금 바보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줬는데,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낸 건데 그 정탐꾼을 잡혀집니까? 그죠? 절대 잡을 수 없도록 언약 붙잡은 기생라합을 하나님이 딱 붙여주십니다. 못 막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 현장에서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공부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이거 체험 못하는데 뭐 대학교 가 졸업해서 뭐 돈 어렵다니까요. 정말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이거 체험 안 되면요 힘든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언약 속으로 들어가죠. 기생 라합이 봤던 이 언약을 봐야 됩니다. 벌어지고 있는 일을 통해서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요 계속 끊임없는 염려와 갈등과 불신앙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걸 절대 볼 수가 없어. 보는데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기생 라합이 이걸 봅니까?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이걸 못 보고 이스라엘 대적하려고 합니까? 지금 이걸 봐야 된다고.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가 우리는 반드시 돼야 된다. 그렇죠. 이 여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한 이 여리고 왕 그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정탐꾼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알고 역사를 아는 라합은 뭐했죠? 정탐꾼들을 살리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역사를 본다면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못 보면 하나님 절대 그 사람을 살릴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 반대되는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럼 사람을 살린다 죽인다의 기준은 지금 우리 여러분 그래 살려 죽여 이 생각을 하시는데 살리고 죽음의 기준은 언약입니다. 끝까지 언약 붙잡고 있으면 사람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언약 잡으면서도 말이에요 저 사람을 계속 죽이는데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저 사람은 언약도 없는데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죠.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는 예수 생명이 아니고는 사람을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 생명 모르고 일으킨 산업 살린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반드시 흑암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그 답을 가진 렘넌트들이 산업 현장에 가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산업을 살려야 되고 그렇죠? 그 서밋 자리에 올라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일곱 렘넌트 그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봅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봅니다. 생명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능력입니다. 라합이 쓰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라합이 살몬을 만납니다. 살몬을 만나서 결혼해서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딱 들어와야 돼요. 누가 알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붙잡은 언약,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은 그 언약,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 잡아라 말입니다. 라합이 봤던 그 언약, 라합이 봤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두 아모리 왕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은 겁니다. 자, 듣고 믿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듣자 11절입니다.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말을 듣니까 아이고 다 죽었다. 정신을 잃은 거예요. 아이고 끝났다.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 그런데 들어가 싸움하는데 진리가 있겠습니까? 이걸 라합이 봤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여리고 안에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야 지금 다 정신 나갔어 지금. 간담이 높고 지금 여기 말대로예요. 그죠?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그 뒤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녹았나니 또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어떻게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고 하는데 다 녹아버린 거예요. 전쟁하긴 했네. 그죠? 아모리 왕을 만나가지고 시온과 옥, 시온을 만나가지고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요 온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야 이거 끝난 거네 이거. 우린 답이 없네. 이렇게 정신도 있고 정신줄 다 놓고 마음이 녹았는데도 뭡니까? 정탐꾼을 잡으러 와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안돼 막 이러면서도 보니까 꼭 하나님 반대되는 그 일을, 하나님 하고 계신 일을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기가 정신 나갔으니까 우리가 그죠?
제정신이면 못할 텐데 정신 나가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언약 확인돼야 된다. 날마다 언약 확인돼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 지금 응답받고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아마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 체험이 안 되어지면요 열심히를 하고 애쓰는 것 같지만 많이 지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난 분명히 언약 붙잡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날마다 막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가끔씩 합니다. 근데 보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돼.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게 맞다면 그럼 기다려라.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좀 조급해서 그렇지. 내가 조금 빨리 이루어졌으면 했지. 근데 아마 여러분과 제가 가장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얘기하시죠. 기다리라고. 몇 날이 못되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 뭐라고요? 뛰어라 그랬습니까? 아마 뛰라 그랬으면 잘 뛰었을까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뉴욕 뛰어갔다 와라 그러면 아마 다 뛰었을 거야 이렇게 바로. 그죠? 근데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기다려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 다물고 돌아라. 미친다니까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 큰 데를 어떻게 막 불신하고 싶어 미칠라 그러는데 하나님 입 다물라니까 입 딱 다물고 도는데 막 온몸을 비비고 난리 났을 겁니다 지금. 그죠? 하고 싶은 말 다 막 욕하면서 돌아라 그러면 막 정말 막 욕하면서 돌았을 거야. 내내 욕을 하면서 막 이놈의 여리고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돌았는데 입 다물고 조용히 하고 돌아라. 우리 체질하고 안 맞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정말 언약 붙잡은 자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라합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정말 모든 인생을 뒤바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보고 그 역사를 알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뭐냐 고질 이 생각들이 있죠. 진짜 안 된다라는, 이거 안 될 것 같다는 딱 생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못 빠져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빠져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평생 속고 사는지도 몰라요. 왜냐?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우리 오건사님네, 오집사님네 그 독일 빵집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한번 다락방을 하고 돌아오더니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 막 말해줄까 말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확 때릴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말해봐라 뭐냐 이렇게. 그때 뭐 권사님이 그 빵을 가져와서 따끈따끈 빵을 그 가서 먹었는데 이건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빵이 아니면 뭐냐. 입에 넣는 순간 녹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 내가. 아니라는 그렇다는 거야. 그때부터 그 빵이 제가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한번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딱 찾아가서 바로 따끈따끈하게 된 그 단팥빵을 먹어봤거든요. 여지껏 먹었던 단팥빵은 다 속은 거예요, 이게. 제가 그 단팥빵 따뜻한 걸 먹으면서, 야, 내가 50년을 속아 살아왔구나. 그죠? 다 굳어가지고 이게 딱딱한 저는 그 단팥빵을 먹었는데, 바로 나온 단팥빵을 먹으니까 진짜 빵이 입에서 녹아요, 이렇게 쏙. 야, 사람들은 이 맛을 알까, 이제. 그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속고 살아온지도 모릅니다. 왜냐?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다면 우리는 속아 사는 건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똑같이 봤는데 어떻게 라합은 이걸 제대로 보고 어째 여리고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못 봤을까요? 답은 뭐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릴 수 있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의 은혜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노력해서 말씀이 이해되겠습니까?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이게 되어지겠습니까? 이게 정말 주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라합이 이걸 봤어요. 그 왜 봤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렇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어느 집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은 그 집에 있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 이거 들키면 안 되거든요. 잡히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역사하셔서 그걸 보게 하셔서 정탐꾼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겠지만 이 정탐꾼이 아무 집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은 급하게 또 역사하셨을 것이다. 주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잘 이렇게 가는 것도 맞겠지만 진짜 우리가 언약 붙잡았다면 엉뚱한 것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다. 왜입니까? 언약 때문에. 우리 그 정도 언약에 확실해야 됩니다. 야, 쟤는 언약 놓쳐서 저렇게 망하고, 쟤는 언약 잡아서 이 정도 수준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물론 그걸 틀렸다 맞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어떤 실수가 언약을 멈출 수는 없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이 하는 그 어떤 실수, 제가 하는 그 어떤 실수, 이걸 통하여 언약이 멈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 후대들이요,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갈등과 그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언약입니다. 제가 언약을 붙잡았더니 잘 됐네요. 진짜 언약이다. 어떻게 보면 그 율법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고 하는 얘기 누가 못합니까? 진정한 언약은 뭐냐? 정말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뭡니까? 저건 언약이라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안 던져져야 언약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언약입니까? 아닙니까? 언약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했으면 불 가운데 안 들어갔어야 됐는데 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언약입니까? 아닙니까? 사람들이 불에 던질 때는 뭡니까? 봐라 이거 니들. 네 하나님? 누가 능히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한 얘기입니다. 그죠? 느부갓네살 전 세계가 봤을 때는 저 언약이 아니라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말하는 게. 자기들이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다니까요. 언약입니까? 아닙니까? 우린 자꾸 이런 모습을 보고 언약이 아니었다고 얘기한 겁니다. 뭐가 언약입니까 도대체? 뭐가 언약이 아니냐 말이에요. 라합을 봐야 됩니다. 라합처럼, 그죠?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그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언약이 아니라 문제 어려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 역사를 봤냐는 겁니다. 그죠? 만약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되어졌다면 그게 언약입니다. 오늘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언약 붙잡으세요. 언약. 현실 따라가지 말고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이 이게 육신입니다. 육입니다. 육의 것을 보는데 지금 여기 불이 났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비상 바로 나가야 되겠지. 제일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이런 경우는 우리 정권사님이 제일 좋네요. 비상. 그래 늘 저쪽에 앉으시는가? 비상구로 나가면 됩니다. 불 나면. 지금 불 나는데 우리 찬양합시다 그러겠습니까, 제가? 그럼 여러분 뭐 찬양하겠습니까, 저랑 같이? 아멘 하시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다 도망가시겠다는 얘기인데 누가 불 나는데 여기 남아 있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불 나면 나가야지. 언약 잡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 불 나니까 나가야지 뭐.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럼 그게 나가란 말입니까? 나가지 말란 얘기입니까? 언약 잡으란 얘기입니다. 도대체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 목사님이 저거 나가라는 거였니? 나가지 말라는 거랬잖아. 언약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모든 결정은 언약 따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언약 따라 봐서 나가야 된다, 나가야죠. 그럼 언약 딱 붙잡고 뭡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 들어간다, 들어가야죠. 그게 언약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언약이지, 기도 안 하고 살아남는 게 언약입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참 이런 부분에 많이 우리는 헷갈려하네. 여러분,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기생 랍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간 많은 질문과 많은 언약 속에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무엇이 맞는 것이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랍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대단한 고백입니다. 다들 모든 나라 사람들은요, 신을 만들어 세워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신을 만나려면 그걸로 가야 돼, 거기 이렇게. 근데 이 랍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과 땅에 계신 분이시다. 그죠? 저기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맞지 않습니까? 어디에 계시든 이번 한 주간 있는 그 현장에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합처럼 진정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언약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걸음 속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하나님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